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06년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2007년 1월 14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공식적인 교회 창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5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 창립 15주년이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하는 것은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고 이 창립기념주일 세 번째 맞는 건데요. 세 번째 맞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항상 전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초청 강사 없이 제가 창립기념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15년이 넘은 이 귀하고 복된 날, 이제 어린아이 시기가 아니잖아요.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 시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모든 것이 미숙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그런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숙하고 혼란스러운데 정체성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딱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는 거죠. 아직 미숙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기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조금씩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잘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같이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점에 그 무엇보다도 기초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점점 더 성장해 나갈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해나가게 될 텐데 그 무엇보다 기초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등 기초가 분명해야, 바로 세워져 있어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기초가 든든해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립 15주년 이 기념주일에 우리 교회의 기초는 무엇인가, 기초가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운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교회의 기초를 바로 세운다 하는 것은요,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말장난 같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를 비판하는 내용들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한결같이, 하나같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교회답지 못하다. 그것은 교회가 지녀야 할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교회가 지니지 말아야 될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적인 모습들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비판받게 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얼마나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잘 지워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을 지우고 교회의 원형의 모습, 본래의 모습, 진짜 가져야 될 모습들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열방교회가 교회답기 위하여 이 15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 결심한다면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잘 제거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내용이 있어요. 교회답지 못한 것을 지워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다운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위조 지폐를 구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틀린 것 찾아내는 훈련시키지 않고요, 진짜를 찾아내는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끊임없이 진짜를 보면서 진짜가 뭔지를 알아내는 훈련을 시킨다 그래요. 그러면 위조 지폐를 알아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틀린 것을 찾아내려면 뭐가 진짜인지를 잘 알아야죠. 진짜가 뭔지를 모르니까 틀린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교회다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저게 잘못됐다 막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는 옳고 자기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판해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자기도 틀렸거든요. 자기도 제대로 모르거든요. 자기가 그냥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한 게 단데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잘못된 걸 지적하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다움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진짜를 알고 나면, 진짜를 붙들고 나면, 진짜를 세우고 나면 가짜가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요. 교회다움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이 교회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기초를 확인하고 붙드는데 아주 적절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점으로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바울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전도했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이다라고 말하면 이건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운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뭔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을 좀 잘 보면 좋겠어요. 바울은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자기가 기초를 놨다. 마치 자기가 건축가가 됐는데 건축가로서 자기가 기초를 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기초 위에 다른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될 것인데 그 집을 어떻게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부분을 좀 잘 봐야 돼요. 바울이 기초를 세웠고 그 위에 집을 지을 텐데 그 집은 신중하게 잘 생각하면서 지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획일된 모습으로 다 똑같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획일된 모습으로 똑같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초 위에 자신이 집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자기가 지은 기초 위에 다른 사람이 집을 짓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이 각자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표현을 잘 보면은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집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을 집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죠. 바울이 짓는 집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는 거죠. 각각 신중하게 지으라고 그랬으니까 각자 생각하는 대로 지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집으로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다양한 모습인 거예요. 교단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회 구성원도 다르고 인도자도 다 다르죠. 다르다고 해서 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교회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 보면 안 돼요. 바울은 이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전체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집을 짓겠지만 자신이 세운 기초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기초 위에 지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집을 짓는 건 괜찮지만 아무 터 위에나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 기초 위에나 지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 기초는 뭡니까? 자기가 닦아놓은 기초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의 기초 위에 지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다양한 구성원들이 다양한 형태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인가 아닌가를 보려면 뭘 봐야 될까요? 겉으로 막 성장하고 교회 막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이런 교회가 진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그냥 한 형태일 뿐이에요.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라가 있나?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단인지 아닌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뭔가 좋아 보이는 어떤 터를, 기초를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그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화려해 보이고 진짜인 거 보이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겉으로 보는 그 집의 형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기초가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가 올라가 있지 않다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교회다움은 뭘까요? 이 기초 위에 지어졌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삶이, 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세워졌냐를 보면 교회의 교회다움을, 성도의 성도다움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기초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내 삶의 기초입니다. 이 세상의 기초입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개념의 근거에서 교회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초, 반석,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왜 저 목사가 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성도가 너무 많다고요. 예수님이 기초여야 되고 예수님이 터여야 되는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그 존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그 교회 위,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번듯하니까 그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 교회 한 교회인 성도들, 구성원들도,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 기초 위에 삶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닌, 그러면서 교인이다, 그러면서 성도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가족이, 돈이, 명예가, 행복이 더 중요하고 그거에 혈안이 돼서 그거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내가 성도니 교인이니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모습으로,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되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리조나 열방교회가 이 부분을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보는 겉으로의 모습은 크게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면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번듯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한 삶이 아니라면 겉으로 아무리 좋아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향후 20년, 30년, 50년, 100년 아리조나 열방교회 이름으로 교회가 건재할 거고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고 우리의 방향이죠. 교회의 기원은 그리스도고, 교회의 고백 내용도 그리스도고, 교회가 섬기는 대상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작용하셨는지, 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증폭시키는 그런 것들로 사용되어질 때 그때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관심이 있고,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가니 아니 안 가니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진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1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 어떤 모습으로 지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던 그 길을 같이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따르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겁니다. 멋지잖아요. 이 교회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경험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더 알게 되고, 알았지만 더 경험하게 되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또 성도의 모습 속에서, 부족하지만 그 모습을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는 일들 속에서, 야,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나의 구주구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구나, 나를 지금까지 지키셨구나, 이후에도 지키실 거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허락하실 것이구나,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서 영원으로 인도하실 거구나, 내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것들이 교회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서로 교제할 때마다 이런 은혜와 축복들, 이런 기쁨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15년 동안 지켜주신 그 의미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것이 저뿐만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닌 이 교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될, 그리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리조나 열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 교회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사춘기를 지나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고 또 닥쳐오겠지만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바른 정체성을 세우며 진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한두 명의 인간의 생각이나 또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구성원들, 열방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들어오는 넘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소망 가운데 주의 자녀답게 신앙생활하고 성장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